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7절까지 5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5절에서 27절까지 일본어 번역은 7절부터 2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읽으시는 분은 7절부터 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산 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외하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시간은
이제 2021년으로부터 2022년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자녀들이 선택하였사오니 주의 약속 가운데에서 이 선택이 기뻐하심을 입게 하시고 주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데에 합당한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2년도부터는 진실로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주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또한 우리들의 믿음에 의한 전진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흑암에 가리워져 있으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내고 주를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안에만 있는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 또한 주의 뜻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마침 12시가 넘었네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일본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밝은 것을 축하합니다. 새해가 밝아서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면은 무언가 나에게도 복된 일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세로서 인사를 하는데요. 사실 작년도 똑같은 인사를 했었죠. 그런데 작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매년 참 힘든 일들이 터지고 두 번 다시 얼굴조차 만날 수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2022년도에도 120만 가량 이상의 일본의 영혼들이 쓰러졌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안에는 잠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고 대부분은 사망으로 들어갔습니다. 잠들었다라고 하는 자들은 다시 주님이 깨우시는 그런 가능성 있는 자들이지만 죽은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에게 끊어진 자들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을 나누고 난 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또 12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어갔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 속으로 향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리 목사들이 이것을 설명하고 설교하여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 120만 명가량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딱 1년 전 그 첫 시간대에 차라리 인사를 나누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하한다고 마치 축복을 나눠줄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런 말과 그런 모양으로 인사는 나누고 덕담은 나누었지만 가족이 죽어갈 때, 가족이 쓰러질 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실로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그 무력함을 깨달았을 뿐이며 그대로 포기하고 놓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가족들이 몇백만 명이나 있었을 겁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아 축하합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지만 자 그렇다면 2022년도에는 있어서는 안 될 나쁜 일들이 절대로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요? 인사했다고 덕담을 나누었다고? 아니죠. 또다시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막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루의 시간의 흐름을 정하셨고 이 시간의 흐름을 정하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조차 그 시간의 흐름을 멈추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시간 속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 것인가 혹은 매년이 새로운 기분으로 매년을 새로운 인생으로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희망이 찬 새해로 또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진실로 오늘 이 시간은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1년 동안 여러 많은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냐?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 당신께서는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며 불행이 아니며 멸망도 아니며 심판도 아니며 평화이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영혼에 있어서도 소망이다. 만일 너희가 나에게 바르게 구한다면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또한 나를 찾는 자, 나를 만나고자 찾는 자, 나를 만나고자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한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개인이 1대1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찌하여 세상에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실로 기뻐 춤출 수 있는 사람들 숫자는 왜 이렇게 적은 것일까요? 머리카락 하나. 저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머리숱이 적어요 라는 분 계십니까? 나는 머리숱이 적어서 그래서 나는 내 머리숱을 스스로 헤아릴 수 있다라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아무도 손을 못 드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머리숱이 적건 혹은 많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다 헤아리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면밀하게, 이렇게 세심하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움직임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또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많은 길로 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 많은 길로 향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신사로 갈 것이며 어떤 사람은 절로 갈 것이며 어떤 사람은 점쟁이에게 갈 것이며 어떤 사람은 마시러 갈 것이며 술 마시러 갈 것이며 망년회를 해본 적 있는 분 계실 겁니다. 한 잔 걸치면 한 해, 지금까지 지내온 한 해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새롭게 다가온 한 해는 생명에 찬, 희망에 찬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예전에 일본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었을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 연말이 되면 여느 때의 매출이 이 연말이 되면 3, 4배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여러 많은 술들을 사람들이 마시고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하는 말들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사람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며 점점 사람들이 마치 바보처럼 되어갑니다. 나중에는 모두가 들어올 때에는 건장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나갈 때에는 모두가 휘청휘청 비틀비틀 휘청휘청 하면서 갑니다. 괜찮냐? 괜찮다.
사람의 수준이 결국 이렇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인생. 정말로 한 치 앞조차 읽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으며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면 한 잔 마시면 다 잊어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마시고 난 후 깨면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많은 고민들도 많은 걱정거리도 그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다. 아침에 눈을 뜨기 싫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사람 인생이 이렇게 서로 나누는 덕담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불행한 일들만 일어나며 사람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성경은 그에 대한 해답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계획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사람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소망을, 생명과 행복을, 축복만을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계획하셨고 오직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이 왜 그 축복 속에서 벗어나는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를 굳건히 세우면 마음에 굳건한 의지를 세우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미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깨는 것입니다. 착각인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자상한 말로, 위로의 말로 서로를 나누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것은 그저 어떤 장식도 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매년 신년을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사람이 입에서 내는 말들의 대부분이 허무하고 헛됩니다. 할렐루야. 가족이 10명이 있는데 그중 한 명만 쓰러져도 마음이 아무리 타오르고 슬프고 근심되며 아파도 가족 중 한 명조차도 지킬 수가 없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과 감정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이 터지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또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야곱,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 오늘의 본문 말씀. 자, 이 말씀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극단적으로 이 말씀이 극단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야곱과 같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그 왜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영문을 알지 못하죠.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 안에서 승리를 하며 사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 2년이라는 시간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여러분들 보셨지요? 세상에 있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약 2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는지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니 온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 일어난 일에 온 세상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도 어떤 매스컴의 기사를 보면 시체가 나뒹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손 쓸 수 있는 여유도 인적 자원도 부족하니 미국과 같은 나라조차도 이런 기사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현대 의학이, 과학이 우주를 나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도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큰 소동 가운데에서도 더더욱 성장하고 더더욱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실족하고 측면에 빠지죠.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코로나라는 것을 통하여 확실하게 이것이 증명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얼마나 부정적인 말씀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찾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10억 가량의 크리스천들이 있다라고 일컬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10억이나 되는 크리스천들이 진실로 주의 뜻대로만 산다면 온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살지 못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세상으로 휩쓸려가고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세상에 지고 패하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강건해진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라는 간증거리가 없는 겁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함께 무슨 일만 생기면 같이 쓰러지고 같이 죽고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무언가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간증이 없는 크리스천들,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들, 기쁨을 잃어버린 크리스천들, 찬양이 나오지 않는 크리스천들, 기도가 나오지 않는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체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냐? 그 모든 에너지가,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단 한 치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음부와 같은 세상을, 이런 흑암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증이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의미를 모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의미를 모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모양뿐입니다. 기도와 찬양,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누군가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한 번이라도 맛보았다면 맛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자기가 스스로 찾고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으면 먹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맛있다는 걸 알면 스스로 그것을 먹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강요하고 강권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축복을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함으로 인해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무지는요, 불신앙을 낳습니다. 불신앙은요, 믿음을, 사람의 인생을 탈선시킵니다. 예수님이 길인데 사람을 탈선시킵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정보 부족, 즉 지식이 없으므로 무지함으로 비롯됩니다. 왜 정보가 부족합니까? 이미 믿는 자들이 전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고 간증하지 않으니까요. 자기에게도 기쁨이 없는데, 자기에게도 주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할 가치도 의미도 모르는 것이죠.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도 않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매일매일 찬양을 어찌하여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니까.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니까. 어찌하여 찬양해야 하는가? 내가 받은 것이 넘치도록 많기 때문에 기쁨이, 감사가, 소망이, 영원한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라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이것을 이 말에 멜로디를 붙이면, 곡조를 붙이면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전에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이렇게 찬양하셨죠.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시다고 믿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로 주의 재림을 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일어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하는지, 크리스찬이 되었으면서도 왜 기도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축복이 없고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는지, 왜 뜨거워지지 않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긋났기 때문에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여러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봤자 헛수고다 라고 하는 것밖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 만약 그것을 알고 있고 경험했다면 스스로 기도하겠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크리스찬들의 인생은 말대로 탄탄해지고 평탄해질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며 보호하심을 입으며 설령 문제가 터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은 불행을 겪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자, 야곱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교회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그 믿음이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지만은 오늘날의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정말로 미지근한 크리스찬들의 모범이 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세상에 있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알고 난 뒤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록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배워야 할 점이 많은 사람이 야곱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야곱은요 20년 동안 부모의 품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20년 동안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과 11명의 자녀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형 에서의 공격을 맞게 됩니다. 자,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부인을 얻기 위하여 14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부인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합니다. 7년 합이 14년을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 그 14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가 오늘 거느리고 있는 가축의 무리들은 약 500여 마리 되는데요. 이 가축의 떼를 다 세어보면 500여 마리가 되는데요.
가축이 500마리다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대기업의 회장 정도 되는 클래스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었을 때에 커다란 소 한 마리가 있어도 소 한 마리만 있어도요, 그 집은 정말 부잣집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한지 논밭을 갈 때에 소가 다 해줍니다. 짐을 운반할 때에도 소 등 위에 짐을 다 신으면 200kg가량의 짐을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농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든든한 재물이 됩니다. 재산이 됩니다. 3000년 전 야곱 시대에 500여 마리의 소와 양과 이런 가축들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라는 것이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확실히 지금의 세상 사람들도 동경에 맞지 않는 그 기업의 번성, 물질적인 축복, 번영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에서의 공격이란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두 때, 세 때로 가축의 무리를 나누고 마지막에는 부인과 자녀들과 첩까지 다 나누고 먼저 그 손에서 보내버리는 장면을 읽었지요. 형 에서가 4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쫓아오는데 가축의 떼를 두 떼, 세 떼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버립니다. 14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겨우 품을 수 있었던 사랑하던 부인도 떠나보냅니다. 11명의 자녀들도 허무하게 떠나보냅니다. 야곱이 이렇게 떠나보낸 재산들과 가축의 무리들과 그리고 부인과 처자들, 처자식 등등 만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야곱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형의 에서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생명이 위험해진 이때에 야곱은 14년에 걸쳐서 겨우 손에 넣은 부인조차도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조차도 지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그때까지의 믿음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코로나가 왔더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따라 정부가 교회를 향해 어떤 확실한 지시를 아직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숙 모드에 들어갑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야곱의 20년 동안은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모습이었죠. 승리한 인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그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조차도 지킬 수가 없었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지킬 수가 없었으며 야곱은 여러 많은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즉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만큼 20년 동안 손에 넣은 이 재산들을 단 한순간에 떠나보내며 자기의 생명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 속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눈앞에 나타난 천사, 여호와의 사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와 격투를 벌입니다. 야곱은 오직 무엇을 구했습니까? 저를 축복하시기가 전까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야곱에게 축복이 없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 다 있었죠. 20년 동안 그 축복을 다 손에 넣었습니다. 11명의 자녀도 있으니 얼마나 자식복도 많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도 손에 넣었으니 사랑하는 부인도 품에 얻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그는 풍성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며 무엇라고 말합니까?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결국 간단하게 날아가 버렸고 야곱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에게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막상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에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20년이라는 시간, 과거의 20년 동안의 야곱의 신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짜 신앙이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야곱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쓰러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설령 암에 걸린다 할지라도 고침받고 치유함을 받아야 할 터인데 코로나 정도의 이 병 때문에 다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미지의 전염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바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정말 입에 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 코로나라는 시련을 지나가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신자들이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150만 명을 웃돌고 있답니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들이 교회가 마치 쇠퇴해버린 것처럼 부흥에도 모자랄 정도인데 코로나 정도에 패하여서 오히려 교회가 급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든 시련을 다 지나갔죠? 코로나가 터져도 지지 않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왔지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로 돌파했지요? 그 결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코로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체험하였죠. 세상의 허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가만 이루어진다면 게릴라같이 어디를 가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게릴라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초청하지 않아도 여러분 초청받지 않았는데 주의 지시하신 대로 가면 주님이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초청하지 않아도 그러나 주 대신 하나님이 지시하신다면 그 지시에 따르면 그것이 마치 게릴라전과 같죠.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아,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게릴라전. 약간 게릴라전 하면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닐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초청받지 않았으니 게릴라죠. 세상을 지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멸망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평화를 선언하십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평화를 선언하시며 장래에 있어서도 코로나 후에도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계획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노라 하면서도 어찌하여 여러 많은 불행한 일들을 끌어안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인해 온전히 성립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이 체험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어져 있지 못했습니다. 진짜 축복은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필요한 만큼 다 손에 넣었죠. 재산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은 진짜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날아갈지 알 수 없는, 전혀 의지할 수 없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구나.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축복만을 구했구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여러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구나.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에 믿음이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순식간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에게 물고 늘어진 거죠. 천사를 축복할 때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야곱의 기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쓸쓸히 고독하게 철회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드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가족을 구원하고 치유받기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철회하면서 홀로 고독하게 쓸쓸히. 여러분 오시기 전부터 난방을 틀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을 때 춥다라든지 이렇게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 난방을 켜서 따뜻하게 데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추운 곳에서 홀로 쓸쓸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강가에서 아침이 될 때까지 천사에게 환도뼈를 골절당하는 상황이 되어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걸었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야곱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다는 하는 분은 저에게 나중에 오십시오. 환도뼈가 골절되면 어떻게 되는지 고관절을 어긋나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때 알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기도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교회 의자는요. 너무 안락해요. 앉으면은 푹신푹신해서 5분도 안 돼서 바로 잠이 들거든요. 조금 제가 고심을 해서 의자에 바늘을 꼽으면 어떨까? 그러면 기도하다가 조는 사람이 안 나오겠지? 자, 그런데 야곱이 기도하던 것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환경이었죠. 가족도 가축도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난 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진실로 그는 환도뼈가 골절되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여기까지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기도가 결과적으로 응답되어질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믿으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이런 고통 속에서 기도하여도 막상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고통을 전부 만회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것까지 새롭게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야곱은 필사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 있는 것들만 자기의 호불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손에 넣긴 했지만 그것은 진짜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그 축복의 계획이 나에게 임하기 전까지 저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직 미지의 세계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아직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멋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으셨는지 혹은 멋진 것을 계획하셨는지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축복은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는 축복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기도한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도뼈가 골절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새벽이 되었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항복시켰다. 너의 믿음이 하나님을 납득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놀 때에, 아이와 놀아줄 때에 아이가 심하게 때렸다고 해서 힘을 잃고 쓰러지는 게 아니죠. 아이가 주먹을 휘두르면 놀 때 말입니다. 부모가 일부러 한 방 크게 맞아줬다라는 듯이 그렇게 연기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진실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고 그래 내가 알았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힘으로 겨루어서 하나님을 굴복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졌다. 알았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인정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야곱이라는 지금까지의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너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니 앞으로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서 택하신 백성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의 택함받은 백성, 그 선택받은 백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사기꾼과 같은 야곱이 이와 같이 형 에서라는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무 능력 없었던 이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지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한 민족을 택하시는데 그 민족을 택하실 때에 그 택함받은 민족에게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오늘의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것을 발표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비참해진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야곱으로부터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이루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은 환난을 만났을 때 내 인생 끝이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고는 놓치지 않았죠. 이렇게 비참한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야곱은 희망이 없고 절망인 채로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통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세우셨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세상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했죠. 그런 육적인 죄, 그런 육적인 불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믿음, 세상의 것을 놓치는 한이 있달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가 아침을 맞이하였죠. 그랬더니 그가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했고 믿었기 때문에 천사를 놓아주지요. 그러나 그 이외에는 아무런 일을 야곱이 한 것이 아닌데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닐고 야곱을 치기 위하여 왔었던 에서가 야곱의 기도하는 동안 그의 마음이 누그러들고 수그러들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아우에게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너가 이 지리를 모르지 않느냐? 내가 너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겠다. 아니,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을 치러 온 자가, 야곱을 치러 온 형이 오히려 야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는 관광 가이드와 같이 된 것입니다. 가이드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운명이 하룻밤이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기도로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지 않은 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또한 무슨 일이 터지면 그것에 대응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잡았더니 새롭게 밝은 미래가 되었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모든 상황이 바뀌었고 모든 것이 행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수가 아군이 되었습니다. 적군이 아군이 되는 이와 같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아직 그 어느 누구도 실패한 적이 없는 새로운 시간들. 왜 실패자가 없느냐? 아직 아무도 그 한 해를 맞이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한 해에 들어가게 되면 실패자가 나오죠. 이런 흐름 속에서 2022년도, 2023년도 실패하지 말고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죄가 있으면 잠복되어 있는 죄까지 전부 온전히 다 끄집어내고 끌어내서 기도하면서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믿음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면 모든 나쁜 상황이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알게 될 것이며 찬양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찬양할 수 없죠.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취함을 받은 그 자만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8절을 통해 히스기야를 통해 주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2022년도부터는 진실로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하나님으로 인해 전혀 실패를 보지 않는 또한 모든 것에 충만함을 받는 그와 같은 인생을 그것도 영원토록 살고자 원하신다면 오늘 모든 죄를 청산합시다. 모든 과오를 청산합시다. 그리고 모든 죄를 깨끗이 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복하여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떠한지 이것을 하나하나 물으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자 마음에 결심한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